예, 오늘은 성경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이 책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성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데요. 자,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경험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문제. 성경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두 가지 문제. 예?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과 잘못 읽는다는 것. 예,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기독교, 자기 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한국 갤럽이 2021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약 40% 정도는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훨씬 작죠. 거의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은, 기독교인 가운데 이 성경 읽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동문도 읽고 그리고 말씀 본문도 읽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성경을 읽는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 아마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읽어가는 사람들을 추려낸다면 더더욱 극소수가 되겠죠. 저는 이런 형편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이 정말 무슨 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다 그렇다고 제가 매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왔는가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기껏해야 이 정도를 다루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된다. 내일 큐티 좀 하자. 또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한번 통독 좀 해보자. 아니면 이번에 올해 한번 일독을 해보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이 무슨 책인지, 그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지를 아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신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가? 미국의 아주 건전한 또 훌륭한 신학자 중에 그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예전에 은성이 은재가 우리 교회에 아직 있을 때 그분이 쓰신 그 Scripture Alone,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제임스 화이트가 이렇게 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나머지 전체의 신학이 좌우된다. 이런 말을 거기에 썼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학, 즉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분 앞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화이트의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는 대로,
또 잘못 보는 사람은 잘못 보는 대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지금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점검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성경 가운데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거듭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성경을 통해 누리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들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베드로후서 본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즉 성자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이 성경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두 구절은 너무나 짧지만 중요하고요. 정말 그 안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요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고 그 결과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베드로후서 본문이 그거를 이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그러니까 그 쓸 말을 받아서 쓴 것이다. 즉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기록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되 그 내용의 기록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은 이중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중 저작권이 있다. 성경의 제1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 저자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처럼 동시에 성경도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바른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 믿어져 온 교리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견해들이 뒤엉키면서 교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경향들은 다 두 가지 경향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는 경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신적인 면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모두가 이 두 가지 아래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잘못된 경향들을 하나씩 짚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알아볼게요.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경의 신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듣기에는 경건하고 옳은 방향처럼 들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견해를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류가 없는 그 온전한 상태 그대로 기록되려면 그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게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게 섞여 들어가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때 마치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그 기록되어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주시고 저자들은 그저 그 내용을 받아 적는 기계적인 역할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정신이 정말 무의식적인 상태로 거의 제로가 되고 이 육체만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령께서 진짜 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의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중세 그림들 중에 그런 그림들, 그런 상황을 묘사한 그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요, 뭐 이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마치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여겨지는 내용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적으시기도 했고, 그죠? 모세가 그대로 적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를 든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서기관 바룩에게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으니까 적을 수가 없잖아. 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 좀 적어줘. 하니까 바룩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룩이 적었던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대로 적혔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힌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직접 계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기록된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볼까요? 모세 오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대로 기록한 부분들도 있지만 모세가 자신의 말로 자신의 말로 백성들에게 교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역사서들을 볼까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들이 인용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편지같이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썼던 기록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시편을 생각해 볼까요? 시편은 1차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고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란 말입니다. 자, 신약의 서신서들도 볼까요? 신약의 서신서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1차적으로. 사도들이 교회에 또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도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문서예요. 복음서들도. 그 방향이 사람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특히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받을 분의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저술했다. 목격자들, 사도들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목격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 사도들, 그들이 전해준, 그들이 증언해준 이야기들을 그대로, 즉 일어났던 그 사실대로 쓰려고 했다. 이는 곧 성경의 저자들이 목격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정리하고 종합해서 복음서를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이거를 성경 신학자들은 역사가의 자세로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역사가의 자세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저 갑자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증언들과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저자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요즘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기계적인 영감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경의 인간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적인 영감서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의 인간적인 그 면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느냐? 주로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성경을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갤럽의 조사를 보면요, 2015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종교인 사람들한테 그러면 종교를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추측되는 게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종교를 믿지 않게 된, 예상이 가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타락과 뭐 요즘에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비리들, 범죄들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실망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이유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19% 정도 됩니다. 19%. 나머지 압도적으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꼽은 이유는요,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그냥 관심이 없어. 54%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당연히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커져 갔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바로 종교의 내용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성경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그런 영적인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고 보통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깊은 내면에는 이런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더 깊은 내면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그 안에서 도무지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성경이 오직 신적인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오류가 생겼다면 이제는 성경이 인간사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저 신의 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간적인 면들이 무시되는 것이죠. 자,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의 신적인 면이 무시되는 경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지난번에는 이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 말고 또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대표적인 또 다른 이유. 혹시 뭔지 아세요? 기적 말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신화? 예, 신화, 예. 그렇죠. 신화적인 것이죠. 그것도. 기적과 같이. 예언. 예언. 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미리 선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이 후대에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죠.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예언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후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사실은 유대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야 쓰여졌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바벨론 포로 이전을 가리키죠. 어디가 멸망하고 어떻게 되고 누구의 침입이 와서 멸망하고 자,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예언되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나고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일어난 다음에 쓰여졌으니 당연히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거짓으로 예언처럼 꾸며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처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앙과 역사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설명이 일반적인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견해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성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가 포로기 이후가 되어서야 기록되었다는 어떤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근거는 참 어이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는 아직 문자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이야기가 문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대다. 그러니까 모세가 5권의 종교 경전을 썼다는 것은 정말 신화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미 모세 시대에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상업적인 용도로 특히, 그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 주고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용도의 문서들을 기록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쑥 들어가 버렸죠. 당시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순전히 예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것은 그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은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아야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신의 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의 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은 그저 인간의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한 목사님이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은 계시된 그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베푸신 계시의 사건들을 인간이 증언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작가가 소설을 쓰거나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할 때 떠오르는 영감, 즉 인스피레이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일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영감을 받은 후에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영감 받은 것을 떠오르면서 자기가 느끼고 해석한 대로 그 일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를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영감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인간의 기록자가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는 인간의 완전치 못한 기억과 불완전한 해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 부분만 영감된 말씀인 것이죠. 이를 영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 쓰여진 모든 문자적 표현들, 즉 성경의 언어는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 언어 안에 담긴 사상만큼은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사상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사상영감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역동적인 영감설은 필연적으로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부분 영감설이나 사상 영감설로 귀결됩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어떤 걸 드러내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와 역대기에 기록된 역사가 서로 다르잖아 라는 거죠. 또 유명한 게 복음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복음서.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들의 기록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그런 통제 아래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자신의 해석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 영감설이나 사상 영감설을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경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만 혹은 어떤 사상만 영감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은 영감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영감된 것이 아닌 것인지, 또 성경의 사상들 가운데 어떤 사상이 영감된 사상이냐, 어떤 사상은 영감된 사상이 아니냐를 가려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 나온 것이니까 아니야.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맥락이니까 아니지. 이런 부분은 저자의 개인적인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영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가하게 되겠죠. 그 결과 성경에서 인간적인 면이라고 여겨지는 온갖 부분들이 모두 신적인 계시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여겨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한국의 교회들이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는 관점, 그리고 신적인 면을 무시하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요, 딱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극단적인 관점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일한 세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의 인간적인 무시하는 관점과 신적인 면을 무시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은 사실 영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에서 나타난 두 가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계관은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이냐? 하나님과 인간을 일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일의적이란 말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의미에서 동일한 차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포션이 이만큼을 차지하면 그 나머지 포션은 인간의 포션인 것입니다. 고로 인간적인 면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될 것이고, 또 신적인 면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선상 위에서 같은 차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이 세계관은 실로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음인가, 이런 논쟁도요,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만큼을 차지하면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축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을 차지하면 그만큼 나머지는 인간의 행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실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철학이나 종교들의 논쟁도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순화시켜서 한번 말해보면 유물론이나 과학 만능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기적이나 신성의 영역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범신론이나 신비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모든 만물의 신성을 강조하고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일의적으로 본다는 그런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일하셨다면 나머지는 내가 할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인 것이에요. 아니면 거룩하고 선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머지 세속적이고 악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세상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배워도 그런 의식을 떨쳐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는 동일한 선상에서 서로의 영역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소위 하나님의 포션을 늘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이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습관적인 신앙생활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포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늘리거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족할 만큼의 시간만큼 아니면 만족할 만한 깊이만큼 그분의 포션을 잘 돌려드렸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잘 살아간 것이죠. 그만큼을 드리지 못했다면 잘 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일의적인 한 가지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만 속한 창조주의 차원이고 나머지 인간을 포함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속한 피조계의 차원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말고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용어는 다 다르지만 그런 사상과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사상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상들은요,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깨달으면, 해탈하면, 득도하면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놨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일의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피조계의 차원에서 창조주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의 차원은 피조물의 차원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차원은 피조물의 차원으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창조주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영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창조주의 차원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창조주의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차원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방식의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빛이 있으라와 같이 무엇이 있으라는 형태의 직접적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와 같이 무엇을 내라는 식의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있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땅은 그것을 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만물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섭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방식은 실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록될 말씀을 주기도 하셨지만 성경의 저자들도 하여금 증언들과 기록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하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이 가진 그 인간적인 특성들을 모두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성격, 또 지적인 수준, 문화적, 사회적 배경, 그들의 문체, 그들의 상황 등등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의 인간적인 특성을
제로에 수렴하도록 억제시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무의식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특성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자들은 모두 유한한 피조물이죠.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도록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인간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시작과 종말에 있어서 성경이 배제하고 있는 영역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사탄의 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선한 분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런 분을 배반한 가롯 유다의 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가장 위대한 업적과 그가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생지옥과 같은 순간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고상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참남한 말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작성된 인간의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절대로 일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포션과 인간의 포션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그분은 사람은 무엇을 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의 방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기록, 선지자들의 기록, 사도들의 기록, 이런 것들은 당신의 뜻이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찬양이나 그들의 시나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바리새인의 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한 부분도 한 단어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가리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을 따라서 이 교리를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축자, 그 단어의 선택과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교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는 그저 그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곧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죄들과 비참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인간사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의 모든 영역들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수치스러운 죄들과 고통스러운 환난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의 말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무슨 영험한 힘이 있어서 그 무턱대고 읽기만 한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읽는 것은 아무리 꾸준히 읽는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원어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또 아람어를 완전히 통달해서 연구하면서 읽는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전혀 유익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무의식이라도 또 우리의 뇌 속에 롱텀 메모리 속에라도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성령께서 때가 됐을 때 그 기억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니 머리를 비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흔히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락에서 이 부분이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어.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나 봐.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배경과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수준에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본문 가운데 자기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을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저자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전해지도록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진리와 성령의 의지에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왜 복음서들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지? 왜 역사서들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지? 왜 이런 비유를 쓰셨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회피하거나 그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버립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이 떠오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영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일방통행의 통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저 우리는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오해 많이 하죠. 절대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종교 경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는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생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본문에 대해 한 번 읽고 알았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을지라도 더욱 깊고 신선한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성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저 공부하는 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번역서라는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번역된 책이라도요, 여전히 성경에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와 고백들이 아름다운 문학적인 양식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들 속에서 진실된 사람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책으로 만드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녀는 그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된 날인 것처럼 이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얽매이기 위한 날이 아닌 것처럼 성경도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읽어야 돼. 종교적인 의무를 위해, 의무 아래서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15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40여 명에 달하는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 1.1획도 당신의 영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말씀을 기록하사 우리들 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가운데 하나도 그분의 영감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의 구원하시는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참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로 당신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게 하시고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형태로 보존시키사 이렇게 우리 앞에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과의 놀라운 소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당신과의 그 놀라운 소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과 대화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썩어지는 것과 같은 더러운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당신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